오늘 하여튼 특별히 오늘은 무슨 안식이래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는 예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무슨 예식일까요? 유월절 예식이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셨어요? 모든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의 집은 그냥 유월에서 넘어갔습니다. 패스했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사륙의 천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기념 예식으로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종 예식을 행하면서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들을 계속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행하다가 이제 유월절 예식의 원형이 되시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는 유월절 예식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어떤 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 고난당하신 희생,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예식으로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또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언제까지 기념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속의 기념 예식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식은 이제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유월절은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우리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56페이지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에서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예식에 참석하게 할 것인가를 말할 권한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알곡에서 가라지를 가려낼 수 있겠는가? 회중 가운데는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그곳에도 참석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성만찬 예식에 부모의 지도 가운데서 참여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 전에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